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바르게 전하고 들을 때도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자 하나 찬양 드리지 못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이 되도록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고 항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지휘자님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지요. 지상에서 30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이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날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4권의 복음서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적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동부에 위치한 남북 길이가 한 21km, 동서 길이는 11km가 되고 면적은 이제 한 5만 평 정도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요. 이런 바다라기보다는 위아래로 길쭉하게 이제 고구마처럼 생긴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운데 두고 서쪽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동쪽은 벳세다이고 거리는 한 7km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그 마을 중에서 거의 그 중에 중심되는 가장 큰 마을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몹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끔 휴식을 위해서 잠깐씩 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신 이유도 잠깐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돌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은 흘렀고 많은 무리들이 지치고 배고픈 시간이 되었다는 데까지도 신경을 쓰신 것입니다. 군중들이 지쳐 쓰러질 것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무려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는 별로 소용이 안 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여기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될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잔디가 많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때로 이렇게 모여서 앉게 하였는데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0명씩 앉히게 되면 5,000명이면 약 100대의 무리가 둘러앉아 있는 것이죠. 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합하면 한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200대의 무리 가까이 둘러서 사방에 앉아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니 결국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작은 음식이 그날 큰 기적을 일으킨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신 것은 잠깐 쉬시기 위해서였어요. 무리들을 피해서 좀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재빨리 돌아가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옴으로 해서 잠시 쉬려는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예수님은 방해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대신에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돌보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면 이 기도에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받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은 있는데요, 부끄러워서 차마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고 그저 혼자 그냥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다닐 것을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내색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좀 같이 교회에 와주고 같이 움직여서 같이 옆에 앉아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꼭 억지로 이 참 싫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고 싶은데 그 선뜻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낯설거든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쉽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이제 우리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변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흘렀고 많은 무리들이 지치고 배고픈 시간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굶주려 지쳐 쓰러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빈들에서 오후와 밤을 보낼 경우에 그들 가운데 허약한 사람들이 배고픔과 피곤함 때문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예수님께서는 성인 남자만 5,000명에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합하면 8,000에서 1만 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다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육적으로도 우리들의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시는 만큼 육체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쓸 것,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양식,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웃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영적인 필요도 중히 여기고 육적인 필요도 무시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드레의 수고가 있었어요. 만약 안드레가 이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수고가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아주 귀한 재능,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3번 등장을 하는데 그 3번 다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오는 자상하고 친절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온 일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이 안드레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아는 베드로 사도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기 형제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안드레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나이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빌립은 자기 고향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그 일을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재능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안드레를 의지해서 안드레에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와서 서로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가 기록된 성경 본문을 보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우선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이방 나라 헬라 사람까지도 예수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가리켜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안드레야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도자이다. 또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 헬라 사람 이런 어른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칠 나이 어린 소년까지도 주님께 인도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드레는 나이와 관계없이 다 주님께로 인도해 온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에도 그래요. 그 아이가 특별히 아주 이렇게 경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데 이 아이 친구들을 끌어오는 그런 은사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가면 아이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런 아이가 주일학교에 있으면 금방 부흥이 되고 참 신기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참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꼭 은사만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안드레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소년을 데리고 나옴으로써 굶주리고 있던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드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영혼의 문제이든 현실적인 문제이든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여간 부지런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기적은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사람을 인도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데 힘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 소년이 이 음식을 예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데 사용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구절을 보면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소년이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포기하였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적은 것이지만 기꺼이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바쳤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로 한자로는 내촌감삼이라고 쓰고 우츠무라 간조라고 불리는 일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계산만 앞세우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먼저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고 자기 경험에 비춰 비교해보고 어려운데요, 무리일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을 가로막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하지 말아야 되고 따지는 자세가 되면 그렇게 해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쉬운 조건을 내세워도 일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저 순진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갖다 바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작다고 의기소침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년이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건강, 내 인격, 내 지식, 내 지혜와 재능 또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대단히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앉은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기 전에 축사를 하셨어요. 이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눈앞에 두고 5,000명이 들에 앉아 있는 모습은요, 결코 이 작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 5,000명을 앞에 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두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항상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극빈 아동들이 기독교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건실한 교육을 받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영국의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전후로 어린아이들이 막 꾀죄죄하게 뭐 소매치기 하고 뭐 또 뒷골목에 그 불량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어린아이지만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학교는 못 다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고아원에 이제 먹여주고 재워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그 당시에 귀족들이 받는 교육에 필적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 이 고아원에서 8,000명의 어린아이들을 다 신앙으로 돌보고 교육하고 일하게 해주고 그 가운데는 성장하면 교사로도 채용하고 이렇게 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학교를 유지하고 성경책과 같은 문서를 보급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고아들에게 먹일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먹여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빵을 주셨는데 오늘은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에게 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는 식사를 알리는 종을 땡땡땡 하고 친 거예요. 자, 아이들이 식당에 왔는데 식탁이 비어 있죠. 그저 포크, 나이프, 스푼만 각자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같이 앉아서는 이 조지 밀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식사 감사 기도를 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떠보니 역시 빵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빈 식탁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띵똥띵똥 하고 이제 밖에서 요란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동네에 빵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빵을 잔뜩 싣고 와서는 지금은 빵이 많이 팔리는 계절이어서 빵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밀러가 고아원을 하는데 빵이 없어서 굶고 있단다. 빨리 가져다 주려무나.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이 그날 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하였는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일일이 분배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비록 작아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에게도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할수록 더욱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이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2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의 재능도 나눌수록 사랑과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요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 영육간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